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교를 좀 압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선교 파송, 전도 파송을 받은 후에 각 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이 그들을 좀 쉬게 하고자 그들과 함께 어디요? 빈들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빈들로 나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막 퍼져 나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을 향해서 막 빠르게 도보로도 또 뛰어도 오고 여러 모양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벌써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5,000명이 모였대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인원수를 셀 때 성인 남자, 대략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해야 할 숫자로 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모였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로 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그 넓은 들에 모였던 무리들을 대략 몇 명 정도로 계산하냐면 10,000명 이상, 대략 15,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까지로 학자들은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렇죠? 대략 한 20,000명 가까이 되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아유 저 불쌍한 애들 어찌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 불쌍하다는 말은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긍휼을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내장 속에서부터 내장 속에 마음이 이렇게 거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바라봤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중에 또 몸이 아픈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보셨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단순하게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저 아픔과 저 고통증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러한 마음이 더 크셨을 겁니다. 자, 이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의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모였을 때는 항상 뭐가 늘 문제냐면 먹는 거가 늘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수련회 가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잘 먹지 못해도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뭐 먹을 것을 준비해 온 그런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됐을 거예요. 아니 저녁 때가 돼도 무리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도 가서 먹을 거 먹고 오시오 이렇게 지시도 내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들을 먹여줄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청해서 이 무리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좀 먹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맞기는 해요. 그렇죠? 틀리지 않았죠. 근데 사실 지금 이곳은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멀리 있지만 근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도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내려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실은 그들이 끼니를 때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요구도 사실 틀린 요구가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가게 할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놓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지금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뻔히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찾아볼 텐데 어쨌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황당했을까를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17절 다 같이 보시죠.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황당해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저 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의미가로 이해되어지기보다는 아니 우리에게 가진 것은 저 아이, 어린 아이 하나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좀 반문, 약간 불평이 살며시 섞인 어투로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먹였냐면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군데군데 앉게 해라. 그러니까 한 2만 명 가까이니까 100명씩 앉아도 몇 무리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위에 하나님이 축복기도,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하게 된 것이죠. 자,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며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그렇게 나누어 주라 명하여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그냥 요기만 한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12바구니, 아유 예수님 그것도 못 맞추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에 두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이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앉은뱅이의 다리를 회복시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베풀었던 기적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특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들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베푸신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앞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전의 기적들은. 그러나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러한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무엇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도록 만드는 훈련의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에 누구를 지금 동참시키는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왜 그런 의미가 되냐면 오늘 제가 16절을 읽으면서 강조해드린 게 있습니다. 16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의미를 강조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누어 주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시험, 테스트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험이며 무엇에 대한 테스트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 내어주시는 그 사역을 앞으로는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보세요. 19절 20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거기까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떡을 떼어 나눠주는 장면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바구니에서 갖고 왔어요. 그 바구니가 뭐 이딴만하겠습니까? 그저 어느 정도 좀 적당한 크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복기도 축사를 하셨어요. 자, 축사를 하실 때 이 바구니에 있는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여 명이 먹을 만큼의 양으로 뻥튀기 됐을까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깔려 죽으셨을 거예요. 2만 명이 먹으려면 이게 눈에 볼 때 얼마나 산더미도 더 많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많아졌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앞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바구니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근데 떡은 몇 개요? 5개. 물고기는 2마리, 7개예요. 그렇죠? 그냥 한 개씩 나눠줘도 몇 개가 모자라요. 바구니 몇 개가. 5개가 모자르죠. 12바구니니까. 12명에 나눠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줘요. 무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근데 무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이라도 또 한 바구니 이만큼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는데 그들이 가져갈 만큼의 양으로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지만 예수님의 앞에 있는 바구니에는 이게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나누어 주는데 안 줄어요. 나누어 주는데 안 줄어요. 1차 기적이 이미 여기서 뭐예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적당한 분량의 자기가 나눠줘야 될 몫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이 수천 명씩 나눠줘야 되는 2만 명이니까 대략.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나눠야 될 몇천 명의 분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바구니의 분량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것을 가지고 100명씩 50명씩 앉은 무리들에게 가요. 가서 그들이 먹을 바구니에게 또 떼어서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제자들의 바구니에 있는 그 물고기와 떡들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막 이만큼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분복에 맞게 양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데 수천 명에게 50명씩 100명씩 그룹진 그 무리에게 가서 나누어 주는데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양의 떡과 물고기가 안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또 뭐가 일어나요? 2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런 자기의 분량을 받고 무리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는데 자기 것이 줄지 않으니까 계속 뭐예요?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2만 명을
무리에게 다니면서 나눠주니까 그 2만 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훈련시키시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잖아요. 생명의 떡으로서 많은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하고, 그들이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제자가 되도록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고 계셔요. 그리고 누구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셨고, 이미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1차 훈련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 너무 넘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분량만큼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갔더니 그것이 나누어 주는데 부족함이 없이 계속 나누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에 누가 동참해요?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지금 위임받고 있다고 하면, 이제 제자들은 또 무슨 사역을 해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은 그냥 제자가 된 걸로 끝나요? 아니죠. 그들도 똑같이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분복에 맞는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또 제자 삼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제자들이 가진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기 분복만큼 나누어짐을 받았어요. 받은 것 갖고 뭐예요? 나누어 주는데 이상하게 조금밖에 없었던 이 바구니가 끊임없이 뭐예요? 퍼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 갖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없지만 퍼주다 보니까 그것이 생명이 나누어지는데 부족함 없이 나누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전하여진 것이 그들에게 배부르게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갖고 제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갖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내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내 분량에 맞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서 무슨 열매가 또 맺어져요? 제자가 되는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맺어지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 삼는, 그리고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시작돼서 또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무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또 제자 삼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방향을 틀어서 보내요? 유럽으로 보내요. 유럽 지역으로.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가서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더니 결국 영국의 청교도를 통하여 아메리카로 가게 되죠. 아메리카 지역으로 가면서 미국의 복음화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그 복음이 또 배를 타고 어디로 와요? 한국 땅으로 건너오죠. 한국 땅으로 건너온 그 100여 년 전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누구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분복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나죠. 자녀를 제자 삼고, 형제를 제자 삼고, 이웃을 제자 삼고. 그러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무슨 능력도 없고 학식도 없고 뭐 재주도 없는데,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살기밖에 한 것 없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열매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오늘 어떻게 돼요? 지아에게도 세례를 베풀므로 지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로 자라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서약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지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지아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수십억 원을 하나님이 줘서 그걸로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시작.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도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 속에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사역에 우리가 동참함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의미이다. 그래서 오늘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며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내 삶 속에 배어있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은 자다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성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위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풍성하게 그 생명의 양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다드림교회의 어떤 그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도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아니요, 너희가 보내어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라요. 끊임없이 가르치라. 지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들이, 이웃이 너희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그래서 이러한 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가 된 간섭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양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은 양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온전하게 제자가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풍성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중심으로 풍성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제자의 삶은 말씀의 뿌리 내려서 말씀이 간섭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꼭 선교지를 나가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주신 분복에 맞게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게 보내어 살게 하신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간섭받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싸움을 싸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분복대로 작은 것부터 내 삶의 곳곳에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참으로 부단히도 애쓰고, 넘어질 땐 주님 오늘 넘어졌어요, 주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오늘 힘들어요, 하나님 힘내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저를 또 책망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못난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책망해 주세요. 이러면서 위로도 책망도 새 힘도 말씀을 통해서 받으며 제자의 삶,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